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자신만만함에 반하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험하고 혹독한 비난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입에서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는 독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들이여.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냥 들어 넘기겠어요? 멱살잡이를 하고라도 무슨 그따위 말이 있느냐고 덤벼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하셨다. 심상치 않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니들 애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토록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참으로 표현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평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는데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페루심 안에서 바리새가 나온 것이고요. 그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 부정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 바리새인, Pharisees, 영어로는 Pharisees라고 그러죠. 자, 그들의 헌신의 동기는 그렇게 거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좋았어요. 그들은 구약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또 형식이나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율법 준수에 자기들의 삶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하였고 율법에 그야말로 목숨 건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거룩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통을 만들고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트래디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율법에다가 그걸 끼워 넣고 섞어 놔서 말씀과 전통을 똑같은 위치에서 점점 더 험악한 형식주의로 타락해 갔고 그렇게 타락을 건너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험악한 말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주님의 평가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부활로 확증을 한 뒤에는 이분이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인 것이 증명되었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능력의 피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으로 바꾸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민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한 그분의 사랑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에너지가 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 갈수록 삭막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상태에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얼마 안 되어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분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바로 이 사랑의 원동력이고 그들의 섬김의 에너지가 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런데란 말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제가 첫 문장 첫 부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그룹으로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세 번째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아마 오후쯤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네. 나간 이유는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을 찾아 호숫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희몰겋게 밝아오는 새벽녘에 해변가에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이 뭘 좀 잡았어. 근데 잡지 못했다고 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누구도 사랑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마지막 날 밤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요한이 즉각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배에 있는 다른 제자,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그의 성품답게 그냥 겉옷을 두르고는 아직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탁 뛰어가고 척복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곧이어 배를 육지에 대고 또 생선을 내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허기진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이 막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고기, 그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제 보았던 말씀, 도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어떤 말씀하지 않고 도마 한 사람을 상대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상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15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일로 크게 실망했던 제자들, 베드로, 그들이었으나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소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의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아침 식사를 직접 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시몬아. 전에 베드로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질문한 이유가 뭘까? 아마 다른 제자들 중에 시몬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분명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야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주목해 지칭하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15절에 그렇게 했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뭐가 비교급이냐, 더 좋다 그런 거는요, 좋고 좋다 그러면 그게 비교급입니다. 좋고 정말 좋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3번 반복하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반복된 질문마다
베드로는 또 분명하게 대답을 드립니다. 15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수아나,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훈아,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던진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시는 질문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야, 이런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면 교만하게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다고 고백을 해야지. 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것도 좋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준비된 자세도 좋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도 다 좋은데 그런데 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헌신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근심까지 가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 본문엔 그러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답을 분명하게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서 뭐 깊이 따지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을 갖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한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 하우승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 30년 이상 가 계셨잖아요. 근데 뭐 거기 가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뭐 조직도 만들고 암만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는 수기 목사 부부가 딱 세워진 거. 주님의 제자가 딱 세워진 거. 너무 귀한 거예요. 15년 걸렸다고 그러셨죠? 왜? 이건 정말 우리 일생을 두고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요? 주변에 주님의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길 잃은 양들도 많고요.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맨날 안전뱅이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생활 30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또는 20년을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 그건 뭐예요?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잖아요. 여기서 본 대로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걸 더 많은 것들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복잡하게 뭐 심층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액면 그대로 봐도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잃어버려져 있는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의 양? 주님의 양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양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그들이 맨날 앉은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다은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근본적인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말이죠. 이게 아주 노멀한 정상적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소서, 주소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찬송가도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주소서, 하소서 하면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해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선포할 건 뭐예요? 그렇게 해주시네. 놀랍네. 야, 정말 그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들의 고백이고 선포가 돼야 되죠. 또 예수 믿은지 뭐 얼마가 지났는데도 맨날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에 처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위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선포와 함께 그걸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조금 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이 양이 된 자들을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삶을 삶을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20만 이상의 무슬림이 있다. 그들이 다 선교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일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교인이 사역하는 교회라고.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역을 하면 뭐 제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했는데 안 된다 아니죠.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참 이게 오늘 깊은 얘기도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딱 봐도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예. 전 교인이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것이 그게 사역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용어로 쓰는 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다른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뭐 큰 교회 경우에 주차 안내 요원으로 봉사하는 거. 그건 사역 아닙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사역 아니에요. 그저 섬김이지 봉사죠.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뭡니까?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영혼을 붙잡고 씨름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그런 삶이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저 나 한 사람 겨우 신앙 유지하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네. 한 영혼 주변을 찾아보고, 우리 강선일 형제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다. 예, 분명히 많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그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나한테 답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이며 대분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적 사역, 즉 영혼을 돌보며 섬기며 세우는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아까 대훈 형제 간증에게 나왔던가? 누구였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네, 대훈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알아야만 합니다. 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설교 처음, 모두부터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왜 주일학교를, 어쩌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어 이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마디장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목자가 되어 이렇게 목원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는가? 네. 내년에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역시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야. 이 사역은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일이야. 이런 식의 후회, 이런 식의 불평, 이런 식의 자괴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No wonder.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는 잘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방치해 두는 것, 그건 큰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안일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형태의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가하고, 그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일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사탄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 우리와 주님과의 애틋하고 강렬한 사랑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날 아침,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노후에 순교를 당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18,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생애가 끝이 뭐가 된다고요? 순교할 것이라고. 다오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라. 그러면 네가 죽을 것이다.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주님께서 순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죽음이라는 건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고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끝까지 다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최후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까?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한 그때로부터 3년 전쯤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좇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며칠 안 남겨두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시작도 주님을 따르는 거고요. 그 전 과정도 주님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고,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에서 삐까번쩍 멋있게 보이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우리 아까 하성 교사님이 제가 이제 글쎄 뭐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who knows? 누가 알아요? 내가 90까지 다닐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하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신 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처음과 끝 전 스코프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라신 대로 순종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순종하면 어떤 경우도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끔찍이 사랑하시는 요한에 대해서 그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가 할 일은 오로지 나를 따르는 것인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에만 충실하라 이 말은 서로 돌아보는 일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돌아봐서 서로 도우는 것만 하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3, 4절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때는 나에다가 지옷이죠. 근데 여기에 나에다가 뭐예요? 시옷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을 좀 돌보고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런 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 무엇이 될런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이 판단하고 주실 것이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집중해서 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까지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원망이나 시비나 불평이 생기고 있을 때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보다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즉각 진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두 번째 편지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에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사역하라는 얘기죠. 근데 사역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가 뭐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형편없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재미있는 설교 듣고 배꼽을 받고 듣고 나서 가만 보면 흐뭇하지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수록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시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충성되서 또 부탁해서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편지 마지막에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사랑과 은혜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얘기하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부끄러운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형제하고 정자매가 부부애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강형제가 오늘 저녁에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건 내가 당신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자매 입이 이렇게 찢어질까요?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날이 장삿날이지. 그거 아니에요. 은혜 속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요. 그 강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누구도 교회 일을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은 더 권면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자기도 지옥일 테니까 말이죠.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재정을 맡았던 분들이 그동안 쭉 몇 분이 계셨는데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예산은 이렇고 수입은 좀 적을 것 같고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더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전 재정위원장이 다음 재정위원장한테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구나.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 까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3번 강조한 말씀처럼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시로 주님께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삶을 끊이지 않고 계속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더 키워주시고 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서 무엇에 1차적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일한다고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일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민함과 민첩함이 있도록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